바울사성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이나 환경이 어떤 형태로 바뀌든지 간에 똑같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레크레이션 시간이든 아니면 무슨 어떤 것이든 간에 신기한 게 아니라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 은총은 이렇게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당신께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바오사 성녀의 활동을 통해서죠. 레크레이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시간을 또 하나님께로 대한 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버리고 또 때때로는 어떤 대화나 토론을 하는 중에 있어서도 자신의 어떤 사실은 보면은 바울사성이 당시 자신의 의견이 아니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을 너무도 잘 아니까 그것을 그대로 용기 있게 드러내고 또 어떤 뭐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지하게 그래서 바울사성은 항상 이렇게 접근하고 가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패턴을 훨씬 벗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칫하면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고 그들의 사정을 이렇게 들어주고 하다 보면 막 감정이입이죠. 그 휩쓸려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처지를 뭐 그냥 납득해주는, 동조해주는 뭐 그런 정도에서밖에 그치질 않지만 바울사 성령은 항상 계속해서 그 영혼의 사정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상은 이 자비 활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을 통해서 또 행동으로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본질적으로 보면 그저 한순간 이 사람을 이 상황에서 처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없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 현재 1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현재적으로 그렇게 와 있는 상태, 그 상태의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을 때 그 환경이나 처지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더 본질적으로는 그 영혼을 살리는 작업을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형태로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혼들이 이런 형태의 그룹에 싹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목적을 잃어버린다든지 혹은 낙담한다든지 절망 속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주로 보면은 바울사 성녀가 상대해야 됐던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아주 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수도원 안에서 사셨지만 소임에 따라서는 신자들만 상대를, 그러니까 신앙인들만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 이제 자비아 사업 중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거기에 보면 그 아이들이 뭐 아이들이라기보다는 한 20살 남짓한 그런 정도겠죠. 젊은 계층들인데 이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신자인 상태에서도 만났을 것이고 그럴 때는 좀 어려웠을 거죠. 어렵겠죠. 아무래도 막 마음대로 하고 뭐 잘 나가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던 그런 아이들이니까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고요. 또 문지기 소임을 할 때는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비신자들이 경우도 있겠죠. 상정해 보면 꼭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이 수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배가 고프니까 온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바울사 성녀는 항상 일의 끝에 그 일을 하면서 대접을 하지만 공짜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공짜로 하지 못했다 안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선익이 되는 얘기들을 충분히 더 해줬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이고 너무 춥죠, 힘들죠, 고생스럽죠. 그래도 어찌겠습니까? 우리가 힘껏 이겨 나가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을 위로할 때는 하나님 이야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주님께서 당신을 차별히 돌보고 있고 그리고 당신이 너무도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안에 영혼이 깨어나겠죠. 깨어나요. 왜 영혼이 깨어납니까? 영혼이 이제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이렇게
해바라기 같이 쫙 돌아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간에 이런 상황이나 처지에 놓여져 있는 그 형편을 살펴보면 하느님에게서 멀리 있다는 이야기예요. 멀어져 있다. 우리가 많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어찌 보면 매일 우리는 그런 상태, 그런 처지에 놓여지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잘 모아서 집중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낙담을 하게 된다든지 또 정말 걱정, 근심거리가 너무 깊어진다든지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멀리 나왔구나.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이. 유혹이나 또 혹은 이런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이런 위태위태한 모습들을 계속 가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으라요. 항상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으면 정말 무태서부터 아주 뭐 배로 치면 무태서 멀리 떠나다가도 몰라요. 졸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어느 순간에 눈을 떠서 보면 아이고야 큰일 났다. 어떻게 돌아가지? 노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졸을 때도 있고 또 힘들어서 잠깐 이렇게 꺾일 때도 있죠. 그때라 하더라도 멀리 나왔을 때는 적시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비유지만 멀리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네. 미리 그 안에는 물도 있고 노도 준비해놓고 다 평상시 해놨기 때문에 적시로 노를 꺼내서 저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무트로 나가죠. 자,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하면 항상 이러한 사이클 안에 계속 있었는데 바울사 성령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더 잘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두들겨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전해주고 싶어 했던 것은 뭔가 하면 당신들의 현재적인 상황은 고착화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보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일들은 바로 사람들을 대접할 때나 또 만날 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이제 공동체 생활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수녀들에게 진리를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될 것. 막 애매하게 하느님을 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울사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뭘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줬고 또 그것에 대한 정말 의지적인 확신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타협하고 아유 나는 이가대 수녀니까 일가대 수녀가 이야기하니까 뭐 가만히 괜히 창피당하니까 있어야지. 또 혹은 뭐 어떤 얘기들이 있을 때 일가대 수녀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감히 이가대 수녀가 말을 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큰 용기가 필요했다. 그것은 하느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앞에 것들은 문제가 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어제까지 다루었어요. 정말로 용기고 뭐 어떻게 보면은 겁도 나오고 또 야 이 말 잘못했다가는 수도원 생활 아주 힘든 거 아닌가 그런 거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정의의 사도까지 팍 나서가지고 변호하듯이 그래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토론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던 것들 또 예수님이 참으로 바라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울사 성령은 모든 것을 젖혀놓고 반드시 그 일을 성사시켰어요. 그 다음에 순정원에서 돌보던 소녀들의 증언도 바우스다 수녀가 실천했던 자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께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 향하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것도 자비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이 일가대, 이가대 수녀들과에서 정언들을 들었지만 이제는 그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들, 아이들, 소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100명 좀 넘게 수용되어 있었는데 뭐 수용이라는 표현을 해도 되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기숙사에 이렇게 거둬들여서 그곳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 재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기술을 가르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자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소녀가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녀원에서 돌보던 소녀들의 정언도 파우스타 수녀가 실천한 자비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한 명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쭉 먼저 읽어볼게요. 수녀님은 신앙의 진리 그리고 하느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했다. 수녀님은 이 주제에 대해 특별히 이야기했다. 다른 때 수녀님은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믿음의 진리에 대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매우 기쁘게 했으며 우리와 많은 것을 나누었다. 우리는 이가대에서 온 수녀가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가 종종 놀라곤 했다. 수녀님은 항상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알고 우리를 위로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십자가를 견디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쳤다. 수녀님은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했거나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했으며 우리에게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타락해 있다. 이런 이 아이들의 눈에도 파우스타 성녀는 항상 자신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얘기를 했다. 애를 썼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비뚤어진 이유가 뭐냐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또 이 아이들에게는 이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정당성을 부여했겠죠. 집안이 아주 그냥 폭력적이었다든지 아니면 술주정꾼이었다든지 자기 부모들이나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몰린 상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겠죠. 사실은.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다면 변하지를 않았을 건데 그렇게까지 타락하진 않았을 건데 손을 내밀어준 그런 기억들이 한 번도 없을 때 그런 경험들이 없을 때 그때에 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선하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못하죠. 만약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면 나를 이렇게 버려둘 리가 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세상 또한 그들을 그대로 방치시켜 놓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비학교에서 이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또 의탁학교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탁 이것을 왜 배우겠습니까?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죠. 제가 교정사목 할 때 옛날 말로 교도사목이죠. 교정사목을 할 때 소년은 아니고요. 대안학교 같은 데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거의 소년은 가기 직전에 어떤 상태에서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송치되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생일상도 해주고 미사도 같이 이제 드려주고 이렇게 해요. 미사집 제가 가서 미사를 드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이러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기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마산인가 저쪽으로 이제 이송되기 전에 이 친구가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18인가 됐을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서 수녀님들 그러니까 봉사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누구도 자기에게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해도 너 잘못했어. 그거는 안 돼. 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 여기에 와서 비로소 봉사자들이나 수녀님들 또 여러 어른들이 너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다. 만일에 세상 바깥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어른들이 나에게 해줬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만들죠. 우리가 너 안 돼. 너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혼나 이게 아니고 정말 너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 말을
자비로운 말이었죠. 이것이 없으니까 그걸 한 번이라도 일찍 겪었다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그런 거하고 옛날 기억들이 막 나더라고요. 같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때에 너 잘못된 거야 혹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걸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준다면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준다면 놀라운 변화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냥 단순하게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친 게 아니죠. 이 시대의 소명이 뭡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이 시대의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모두에게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가르쳐라. 하나님 자비롭다는 그 신비에 대해서 그 치료책이라고 했죠. 하나님 자비에 대한 거는 그것을 치료책은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혹은 신앙의 게으른 상태나 혹은 나태함, 불신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을 한 가지가 있으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우셨죠? 앞에서.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냉담자들, 불신자들, 또 믿음이 약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면 그들은 변화될 거다. 그것만이 치유책이에요.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을 알 때 영혼이 살아나요.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교리적인 지식, 성서 다 집어넣어도 절대로 영혼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서도 그렇게 교회 가르침도 그렇고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그것의 결론이 하나님은 자비롭다거든요. 그러니 그 결론을 찾아내기 참 힘들겠죠. 참 힘들겠죠. 틀린 것은 아니고 틀리다 맞다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서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 자비를 그 자비롭다는 말을 들어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끄집어내 주느냐는 그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도 그렇고 가르침의 교회 가르침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일부에 지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유책으로 준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다 그걸 가르치면 되겠죠.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전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비로움을 실천하는 것 그것으로 하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자체가 하나님 예수 자신이거든. 그러니 예수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자비의 실천이다. 수녀님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도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참 이거 어떤 때는 참 곤란할 경우도 많이 없잖아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얘기했죠. 여러 명이 모였을 때는 자칫하면 휩쓸려 들어가고 자칫하면 인간관계가 깨질 것 같으니까 굉장히 그런 상황들은 복잡합니다. 그때는 기도하시면 돼요.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다면 내가 또 그런 용기가 그런 상황이 못 된다면 그 처지가 환경이 다 틀리니까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은 막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험담을 하고 막 웃고 막 이러는 상태 내가 힘들고 그것이 아니다 싶을 때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이런 이야기는 백해무익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때 잘못하면 어찌 돼요? 미운털이 박힐 수 있겠죠. 니 뭐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한테 가르치게 들리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할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섣불리 내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면 만일에 내가 그 사람들이 리더 자리에 있으면은 레조로 치면 레조 나누는 중에 내가 단장이다. 그러면 이제 내 말을 듣겠죠. 그런 위치가 아닌 상태에서 있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확실하게 자신은 그런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해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 부분들을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서고 모이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남을 험담하는 것이 더 일상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절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비로운 행위,
자비로운 태도를 잘 갖춘 사람만이 남에게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준다, 칭찬해준다. 그 앞에서 배웠었죠. 덕성입니다. 덕성. 처음부터 그게 다 이렇게 있다, 뭐 조금 들었다 해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잘못된 거고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내가 그것을 노력해 나갈 때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스크린에 비춰보는 거예요. 저를 따라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히 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힘써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벌써 실행도 안 해보고 벌쩍 뛰어서 저쪽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기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계속해서 해야 되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그때는 기도하시라. 그것이 어렵고 힘들 때는 늘 예수님께 제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상황이 또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이 좋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 그걸 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바울사 성녀처럼 그 자리에서 서로를 험담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은 조용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상황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렇다면 참 좋겠죠. 어쨌든 바울사 성녀는 남을 험담하는 일이 없도록, 절대로 할 수 없도록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는 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수녀님은 소녀들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면 즉시 가로막으며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당신과 함께 하소서 하고 화살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도 따라하라고 하셨다. 소녀들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을 때면 수녀님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지도하셨고 모든 악의는 사라졌다. 모든 악의, 악한 의도 다 사라졌다. 이러한 식으로 지도를 하셨다는 이 말은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죠? 이러한 식으로 지금 이 시간에 바울사 성령은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왜 악의가, 그런 악한 마음들이 왜 없어졌을까요? 그런 의도가 은총의 작용이에요. 이걸 그대로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총으로 그 일을 작용한다 그랬죠? 자비의 활동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모여있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그걸 느낀다면 그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먼저 기도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그것을 해라. 아무리 좋은 것도 자칫 잘못하면 부메랑이 되어올 수 있습니다. 자비는 항상 지혜로워야 합니다. 자비의 활동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자비 활동을 할 것인지를 늘 주님 안에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우스타 수녀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았으며 은인에게 항상 감사의 말을 했다는 사실도 여기서 덧붙여야 하겠다. 감사하다는 이 말, 이 표현들, 이걸 진심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뭔가 좋은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할 줄도 모르고 그게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어요. 종종 만날 수가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이 또한 자비의 실천이에요. 말로 할 수 있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대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비의 어떤 다른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그거 참 좋은 습관이에요. 모든 일들, 왜 그것이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졌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그런 행위들은 뭘로 이어집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녀는 모든 일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는데요. 수녀 가운데 한 명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선한 봉사를 받을 때면 그녀는 항상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했다. 한 일화가 있다. 생애 말년에 바울사 수녀가 프라디니그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나는 원장 수녀님을 통해 초콜릿 바를 그녀에게 보낸 적이 있다. 그때 바울사 수녀는 자신을 기억해 준 것을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다는 편지를 나에게 적어 보냈다.
오 주님 저희 혀가 자비로우시게 도와주소서. 이게 163번. 감사한다는 말은 혀가 자비로워질 때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바우사 성녀는 이 초콜릿바라는 거 아시죠? 초콜릿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흔하죠. 동유럽 같은 경우는 과일도 아주 귀합니다. 우리는 뭐 정말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제가 폴란드 갔을 때도 2000년도에 갔을 때 한겨울이었는데 과일을 좀 대접을 수님들 해드리고 싶어서 갔는데 대형 마트예요. 마트인데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같이 무슨 가면은 이 매대라 그러죠. 이 위로 막 과일이 이렇게 재어 있어야 되는데 크기는 이 제대만큼 큰 통이 이렇게 있죠. 그걸 들여다보니까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이 과일들이. 어쨌든 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선물을 드리려고 해서 좀 드리긴 했는데 넉넉하진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맛보시라 하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정말 귀하구나 음식이 이런 생각을 다시금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의 시간들이죠. 그때의 바우사 성녀는 병상에 누워서 병이 깊어져 있을 때고 그때에 이 초콜릿바라는 게 이제 그 기운을 돋우는 게 영양분의 일종이죠. 그것은 영양소의 일종인데 그것을 정말 기운을 좀 차리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바우사 수녀는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 준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 그 초콜릿바 그게 뭐 그렇게 환자인데다가 너무도 힘든 상태에 이제 병약해서 정말 말년인데 그게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이런 병세가 악화되고 깊어지면요. 이 식욕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욕구. 기본적으로 정말로 죽기 전에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것까지도 떨어뜨릴 정도예요. 그리고 폐기력 약 자체도 뭐 너무도 독한 거였고 더군다나 또 바우사 선인은 보니까 폐결핵만 알은 것이 아니고 장결핵도 알았더라고요. 결핵이 그래서 먹으면 토하고 이랬던 거죠. 한 가지 어떤 병으로 결핵으로만 경험을 그러니까 알아도 너무도 힘들 텐데 이렇게 양쪽이 다 탈이 나버리면 결핵은 잘 먹어야 된다는 부작병이에요. 근데 치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결핵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결핵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잘 먹지 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바우사 성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이 들었을까? 그 장결핵까지 같이 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키죠. 그러니까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폐결핵은 계속 깊어가는 거예요. 낫지를 못해요. 이제 이런 상태. 거기에서 독한 약도 계속 먹어야 되고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정말 긴 시간을 병사에서 지내셨는데 그러면서도 늘 기뻐할 줄 알았고 감사드릴 줄 알았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작은 일들에 감사는 또 다른 감사함을 낳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큰 은총을 받아요. 그래서 은총은 또 다른 은총을 끌어내린다. 그러니까 불러온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꾸 감사드리는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은총을 더 덤으로 받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작은 일에도 감사를 드릴 줄 알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그때 물 한 잔 준 건 너무도 감사하고 정말로 제 마음에 큰 기쁨이었습니다는 할 때 내가 물 한 잔을 줬단 말이죠. 근데 그 물 별거 아니었어. 근데 그것을 기억해주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표현해 준다면 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기쁘겠죠. 행복해지고. 큰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일을 기억해주고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큰 일로 차츰 이렇게 자라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잘못 이것이 성장이 되어버리면 정말로 큰일, 뭐 집이 한 채 생긴다든지 뭐 이럴 때는 막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미사 참는 열심히 하고 막 하다가 그거보다 훨씬 낮은 가치의 어떤 것들이 주어지면 이게 뭐야 이래.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죠.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맞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부분들을
살펴봤고 그것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결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결심할 수 있는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끄집어내 본다면 감사하는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다닐 것,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를 통한 자비 실천, 이제 자비를 기도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늘 작은 일에 감사드리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수없이 많은 그런 은혜로운 상황들, 하나님과 관련된 것뿐 아니고 우리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표현을 잘 못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 것을,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은총을 간절히 청하면서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